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책 보시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책 제목과 책 표지나 이런 거 딱 보면 그냥 기독교 서적처럼 보이죠. 근데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경영학자가 쓴 자기 개발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말콤 글래드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말 있죠. 티핑 포인트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러한 유명한 말들을 많이 널리 알린 그러한 사람이 이 말콤 글래드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책 부제 혹시 글자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은 이제 이 경영학적으로 약한 기업체나 약한 사람들이 큰 것을 삼키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일반 경영서적 이 책 제목으로 쓰일 정도로 세상에도 굉장히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특별히 많이 다니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 주된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중점이 되면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스토리예요.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이제 영화에 보면 이 악역 빌런들이 굉장히 강한 이 악역 빌런들이 나오죠. 어벤져스 같은 데는 타노스 이런 빌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공은 아주 약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보통 이러한 싸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이 아주 강한 대적, 이 강한 빌런을 연약한 주인공이 만나서 싸울 때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쥐터지죠. 아주 많이 쥐터지다가 마지막에 뭔가 각성을 해요.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난다든지, 사랑하는 연인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각성을 해서 이제 이 악역 빌런들을 딱 죽이는 그런 게 이제 보통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아주 센 이 악역 빌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주 연약한 작은 주인공이 등장을 했어요. 드디어 싸움이 딱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험난한 여정이 지나가야 되는데 연약한 주인공이 한 방 팍 때리니까 빌런이 꽥 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영화 보겠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지요. 그럼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주 짧게 끝나게 됩니다. 그냥 돌 한번 던지고 끝이 나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점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안점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잡았느냐가 아니고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과 사울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는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전열을 싹 가다듬고 나서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 우리가 잘 알죠? 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 2m 80이 조금 넘으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위에 이 천장 거의 가까워지는, 거의 뭐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키가 큽니다. 뭐 갑옷 무게만 해도 거의 60kg에 가깝고 노스로 만든 창, 그 날 무게만 해도 한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 대한 이 소개는 그의 신장, 그의 키, 그의 무기, 그의 힘, 이게 보통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빌런,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골리앗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골리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키, 그죠? 키, 골리앗의 키,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뭐래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골리앗은 큰 사람이야, 거인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게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가드라는 지명이 처음 나오는 곳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서 1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에 대한 이야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11장의 전쟁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막 기록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면서 성읍들을 다 진멸해서 바쳤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아낙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이다 하면서 소개했던 사람이 아낙 자손이에요.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남았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이제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고 전쟁 끝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실하게 땅을 점령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강력한 대적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자손들이 약간 남아 있는 거예요. 약간 남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다 점령했는데 저기 약간 남은 게 뭘 문제가 되겠어. 이제 전쟁 끝하고 전쟁 종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 종료 선언을 하고 기업으로 다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라고 일부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세 지명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 때마다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다음 책이 이제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사가 누구예요? 가장 강력한 애 삼손이죠. 삼손.
이 삼손은 막 혼자 1,000명 때려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력한 삼손이 블레셋에 붙들려서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다가 마지막에 그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놀고 있는 곳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함께 깔려 죽지요. 그 강력한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히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누구 때문에?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헬라식 발음은 데릴라. 이 들릴라 때문에 잡히죠. 이 들릴라가 가사 여인이에요. 가사가 이제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책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장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주 타락한 이 아들이었죠. 그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의 집안이 타락을 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타락한 두 아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들어갑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이 다 그 신전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 법궤 자체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치욕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다곤 신전에 포로처럼 끌려 들어간 거죠. 그 다곤 신전이 있던 자리가 아스돗입니다. 이제 두 개가 나왔죠. 마지막 가드, 이 가드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그냥 약간 남았네, 별거 아니네, 저거 그냥 둬도 돼,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죠.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 온 유대의 백성이 일순간에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에 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몰아넣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 진멸하지 않은 아각의 후손이 그때 온 이스라엘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네 했던 그 작은 죄, 작은 틈, 작은 악들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큰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어서 나오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면서 쭉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악은 아주 작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 왜냐하면 그거 안 버리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하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이 뭡니까? 틈? 요만한 게 틈이에요. 그냥 문 활짝 이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게 틈입니다. 마귀에게 그런 틈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틈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시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찾아오는 그 죄를 멀리하면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겠죠.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두려워한다.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나자마자 크게 두려워했대요. 이 사울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적장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될 때 보면 첫 인상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표현 자체가 약간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사이에 다 서 있는데 다 사울 어깨 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쫙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어깨 밑에 있어.
얼마나 키가 큰 사람입니까? 최소한 한 2m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골리앗만큼 큰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키가 컸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다 이겼다. 향하는 곳마다 가서 이겼다. 이 싸우러 나갈 때 48절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냈다,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이 사울이. 그런데 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크게 두려움이 임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근데 그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울 바로 이전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니까 사울 이전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대적들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지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면 그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요. 그게 사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사울도 똑같아요. 사사를 이어서 이 사사가 왕이 된 것뿐이지 왕의 사명도 사사랑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9장에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면서 이 사울의 사명이 이거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할 거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 사명 다 까먹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쳐야 돼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사명 다 까먹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떨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사사처럼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온 말씀이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말씀이 없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에만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뒤로는 이 말씀이 빠져요. 대신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싸우는 사사가 된 게 아니고 세상의 힘을 끌어모아서 싸우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두려움에 빠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왕을 달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왜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힘센 용사와 같은 왕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해달라. 이게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이보다 큰 이 용사 사울을 왕으로 택해서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도 용사를 얻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만나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이 그토록 용감했지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싸웠으니까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 골리앗을 만나니까 바로 깨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보다 더 큰 그 사울을 기뻐하다가 사울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나니까 바로 깨갱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제 내가 싸우겠다 하고 나섰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라.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낙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지금 사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외모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온 말씀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사울은 지금 외모를 보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골리앗은 엄청 큰 용사, 너는 조그만 소년, 그게 싸움이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계속 싸우겠다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왕의 군복을 벗어줍니다. 왕의 군복을 벗어주고 또 왕의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믿음이 좋네, 나가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얘는 나가면 당장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장 죽겠네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왜 자기 군복과 이런 자기 갑옷을 다 벗겨서 얘한테 입힙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의 그 화랑관창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예전에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을 해서 김유신이 이제 이 백제 개백장군하고 황산벌 전투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제는 이제 완전히 밀린 상황이었어요. 그 개백장군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아는 역사잖아요. 자기 가족 다 죽이고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는 목숨 끝났다 하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나와서 이 황산벌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결사각오로 싸우니까 이 나당 연합군이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화랑관창의 단신으로 이 백제 군에 쳐들어가죠.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개백장군이 보니까 어린 소년이 너무 용감하게 쳐들어왔는데 너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용감한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백이 관창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다시 또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또 잡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장수로서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장수로서 명예를 지켜준다고 관창의 목을 자르죠. 관창의 목을 말 안장에 실어서 다시 신라군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신라 군인들이 이 어린 소년 관창이 죽은 모습을 보고 다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싸우러 나가자 해서 결국은 백제를 무너뜨린 이야기, 이게 화랑관창의 이야기죠. 이 역사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 김유신의 계략이잖아요. 어린 소년 관창을 사지로 몰아내서 어린 소년을 죽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신라군을 열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기는 게 이 김유신 장군의 계략이었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완전히 자기가 짓눌려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눌려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의 군복을 입고 나갔다가 두동강 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열받아서 어떻게 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대로 안 되죠. 완전히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승리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의 등장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다윗의 등장이 아주 연약하고 초라하게 등장을 해요. 지금 다윗의 형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형제들은 다 용사로 싸우고 있어요. 다 칼 들고 무기 들고 블레셋과 이 전쟁터에 용사로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차대한 전쟁에서 다윗이 맡은 임무가 뭡니까? 다윗이 맡은 임무는 형들 도시락 배달이 지금 배달 역할하고 있어요. 배달. 형들 도시락 배달하고 증표 받아오는 게 다윗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 역할은 하인들 하는 거예요. 하인들. 근데 이 집안에서 하찮게 여겨지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하찮게 여겨져서 전쟁에 참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여전히 양치고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형들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터에 와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문안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전과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대요? 앞에서 본 것처럼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골리앗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군사 저놈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 골리앗만 욕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이 왜 지금 도망치고 있어? 이거 말이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큰형 엘리압이 딱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큰형 엘리압이 이 말을 딱 듣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를 바래요. 다윗에게 노를 바래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니?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니?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엘리압의 이 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큰형이라면 동생, 막내 동생이 자기들 도시락 가지고 이 위험한 전쟁터에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 위험한데 왜 왔니? 이거 아버지는 참 하인 보내지. 이 어린 동생을 보내고 그래.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근데 막 승질을 내면서 네 양 안 치고 뭐 여기 왜 왔냐고 막 이러면서 네 교만한 놈, 이 완악한 놈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 제가 다윗이라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 막 대들 것 같아. 아니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형들 먹을 거 싸가지고 왔는데 이 속된 말로 왜 이렇게 지랄이야 형은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형이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심부름 온 건데 뭐 갑자기 교만하다, 뭐 완악하다.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봐, 형들 믿음이 맞아? 형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 지금 뭐 저렇게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형들 믿음이 맞다고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러면 되냐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욕먹을 소리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돌아서요. 엘리압한테 뭔가 막 대들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압이 한 말은 굉장히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린 얘기거든요. 니는 이 하찮은 놈이 양이나 치지 왜 이 전쟁터에 와 있어? 막 이렇게 막 자존심을 건드린 말인데 다윗이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압을 막 설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엘리압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엘리압과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괜히 시기하고 괜히 질투해요. 괜히 시비 걸어요. 엘리압이 왜 그럽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나섰을 때 사무엘이 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버림받았죠.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자기들이 한착해 여기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요셉의 형제들처럼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격당하고 자기가 억울한 소리를 들고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그냥 온유하게 돌아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손해가 가면, 하나님의 이름의 손해가 가면 골리앗과 같이 강대한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게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윗처럼 살고 있습니까? 정반대지요. 내 이름에 손해가 가고 나한테 손해가 오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주 불과 같이 대들고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가고 신앙적인 믿음의 문제에 손해가 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손해가 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세상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아주 불과 같이 달려듭니다. 아주 덤벼들어요. 싸워요. 어떻게든지 막 이겨내려고 하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챙기며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챙겨줍니다.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자기 자존심 건드린 거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은 엘리압이 건드렸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46절부터 말씀이 그거죠. 근데 이 말씀에 다윗이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굉장히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이 세상의 힘에 있지 않아. 돈에 있지 않아.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원하는 게 칼과 창, 더 좋은 칼, 더 좋은 창을 주십시오. 지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늘 우리가 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 블레셋은 칼과 창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칼과 창이 아주 좋은 나라고 철병거가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와 현실적으로 싸우려면, 이 골리앗과 같은 용사까지 왔으니 이런 나라와 현실적으로 싸우려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더 좋은 칼, 블레셋보다 더 좋은 칼, 더 좋은 창, 골리앗보다 더 센 용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뭡니까? 칼과 창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칼과 창이 있니?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 골리앗을 군사적인 문제, 칼과 창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지 자기들의 믿음의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믿음이 문제였구나, 나 믿음 가져야지, 이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이 나갈 때 했던 말씀을 보세요. 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는구나. 너는 큰 힘을 가지고 오는구나. 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 가지고 나간대요? 나는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죠. 그럼 부차적인 거예요. 뭘 들고 나간다고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 우리 아멘 참 많이 하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 앞에 무슨 힘이 됩니까? 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이러면 골리앗이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막 떱니까? 골리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들고 나왔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왔어. 이러면 골리앗이 무서워하면서 뒤로 물러납니까? 웃죠. 웃기시네 이러죠. 야, 그 하나님의 이름 갖고 뭐 할 건데 너? 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네가 뭐 하겠다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더 비웃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그러는 게 아니고 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야,
예수님 믿는 게 뭘 대단하다. 하나님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면 뭔가 좀 확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면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골리앗이 조롱을 해도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골리앗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리앗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지요. 온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요. 뭘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뭘로 해결이 되었어요? 물맷돌 하나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맷돌 어디서 준비했죠? 다윗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까? 그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길에 강바닥에 널려져 있는 돌 중에서 5개 주순 것, 그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 정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로 그 문제를, 그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모든 상황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